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23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언약법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언약법의 후기로 법이 아닌 앞으로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법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은 제물에 관한 법입니다. 이 세 가지 안식년과 절기와 제물은 누구를 향하여 지켜야 할 법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법이죠. 하나님은 언약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시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이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 살죠. 시간이 항상 모자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항상 모자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고 살다가는 우리 마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죠. 해야 할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늘 시간에 쫓기고 늘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걱정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쉼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로 들어지게 되며 그 시간조차도 우리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라 그러므로 숨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하나님께 마지못해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시간을 통해 쉼과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이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이죠.
그리고 이 맥추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알 수가 있죠. 3개월이 되던 날은 9주째에 되는 날입니다. 그 중에 2주는 6월절로 지키죠.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2주는 6월절 기간으로 애굽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주를 걸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7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전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수상절은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한 해 동안 거둔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의 절기이죠. 이 절기에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초막 생활을 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열매를 거두는 존재이지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열매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들, 맥추절에는 첫 열매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초막절에는 열매에 대한 감사와 광야에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줄여 말하면 구원과 백성 삼아 주심과 이끄심과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이 절기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교회와 이끄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보내야 하는 절기이죠.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전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귀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들어봤자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라 함은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재물을 위해, 세상의 제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섬김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늘 기도로 버티며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절기를 통한 감사와 제물을 통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속에서 쉼과 평안을 얻으시고 감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통한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통한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